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면 대신 금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정광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서유석 씨가 특이한 저음으로 불렀던 가는 세월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흘러가는 시냇물은 막아서 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또 정신에 흐르는 세월의 흔적을 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죽음이 매일같이 다가오는데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늙어가는데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면서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이 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늙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영원하지 못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가 지나고 공고한 때 늙어지면 마음이 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말은 노인이 된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노인이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탐대던 사람들이 나이 늙으면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나이 들었다고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던 일들이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인들의 약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2004년도 5월 5일 오후 3시에 전남 곡성 오곡면에 63세 되신 김모 할머니가 극약을 마신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급송을 했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5일 야산에서 직접 자신이 캔 나무를 팔기 위해 읍내 장터로 나가셨어요. 나갔다가 귀갓길에 버스 안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과 사이가 미리 준 용돈 3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자식들이 준 피 같은 돈을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린 것을 견디다 못해서
자결을 하셨어요. 젊으면 안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를 잡수시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이게 내가 늙어서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가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동네 분이 지갑을 찾아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요, 아이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력도 때로는 희미해지고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되는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치매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정신 말똥말똥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늙으면 몸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 말이요, 머리와 목소리와 손은 떨리고요, 또 늙은 경비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 늙어지면 모든 것이 떨리게 돼 있어요. 목소리도 떨립니다. 가수 고 김정구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끔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는데, 신라에 그러면 목을 덜덜덜덜 떨면서 노래를, 그분은 원래 떠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 그리는 안 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목소리를 떨면서 노래를 불러요. 저와 함께 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67세이신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에 많은 주의도 기울이시고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50대 후반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글을 쓰는 걸 보니까 나이 드셨더라고요. 손이 흔들흔들해. 그래서 글씨가 깔끔하게 써지질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바느질할 때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를 가늠하기가 쉬웠어요. 손이 떨려서 바늘기의 실이 정확하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끼었다 뺐다 분명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옆으로 가고, 눈도 흐리멍텅하고요. 여러분, 맷돌은 사람이 치아를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이가 빠지기도 하지만 윗니 아랫니가 많이 닳아져서 잘 맞지가 않으니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은 잘 씹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잠자기가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입니다. 자, 젊었을 때는 누가 땜에 가도 모르고요, 잠을 자요. 그냥 머리만 어디 닿았다 그러면 몇 분 안에 잠을 아주 깊이 잡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온종일 자라고 그래도 잘 수 있어요. 늙어지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에도 잠이 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이렇게 자도,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고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일어납니다.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여자들도 나이를 먹으면 목소리가 떨리고 잘 안 나온다. 제가 한 번은 할머니 무용단의 공연을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처럼요, 곱게 옷을 입었었어요. 그리고 연지곤지도 찍으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율동을 하는데 제가 좀 민망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재롱 떠는 것이 아이들 때는 한없이 귀엽지만
할머니들이 그러는 것은 그렇게 좀 뭔가 어색해 보이고 동작이 어눌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돌았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돌고,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은 벌써 이만큼 갔는데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곳이 두렵고 색깔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높은 데가 두려워져요. 옛날에는 그냥 높은 데도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를 먹으신 권사님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아주 싫어하십니다. 나이 분들은 어떻게, 또 드신 분들은 육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골목이든 육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노인들은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육교를 싫어해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 저절로 싫어져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계단을 내려가실 때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올라갈 때는 그나마 조금 무리가 덜한데 내려갈 때는 체중을 또 이렇게 받쳐서 내려가야 되니까 계단에 난간 잡고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은 관절이 좀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왜 저리 운동을 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살구나무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꽃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 먹을 때는 그렇게나 맛있는데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자꾸 쓰니까 자꾸 단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땐 우리 할머니 박하사탕 사다 드리면 좋아하셨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박하사탕 알 거예요. 그죠? 길게 양쪽을 삐죽하게 생긴 하얀 거 마늘사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박하사탕, 그거 입에다 넣고 무름을 하시면 그래도 들쩍지근하니까 기분이 괜찮단 말이죠. 근데 입이 쓰니까 음식 자체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감동이 그리 많이 안 오고요. 나중에 너무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꽃 피는 봄에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동을 별로 안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 면 대신 금으로 살아야 한다. 설교 제목이에요. 면 대신 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면 대신 금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짜장면이나 냉면 대신 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짜장면과 냉면 먹고 산다는 뜻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지금 섬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면, 아이들이 크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집이나 한 채 사고 나면, 꼭 해야 할 일,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때문에 못한다. 면 대신 금으로 섬겨야 합니다. 무슨 금입니까? 18금, 순금, 그거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도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지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은 무슨 금? 지금. 순금 18금 아닙니다. 금값 올라간다고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제일 비싼 금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가 있겠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내려앉은 사람들도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청송교도소 가서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 별로 감동도 안 받아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지.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니까 다 숙연해지더라고. 범죄를 저질러서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얘기하니까, 어머니 얘기하니까 숙연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못합니까? 면 때문에 못합니다. 돈 벌면, 여유가 있으면, 아이가 유치원 졸업하면, 빚 좀 갚고 나면
나중에 돈 벌고 부자 돼서 세계 여행 보내드리고 한 상에 수십만 원씩 하는 음식 사드릴 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빨이 안 맞아서 잘 안 씹히고요, 입맛도 서서 별로 맛도 없고요, 좋은데 구경 가라는데 관절 아파서 못 걸어가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가까운 어디라도 가서 손 살짝 붙들고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게 부모님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맞아요. 가면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나중에 부자 되면 잘해주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형편에 할 수 있는 일이 나중에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행을 해야 감동도 오고 음식도 맛있는 것이지, 늙어지면 어디 가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지난번에 어디 잠깐 갔다 왔는데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그냥 차에서 앉아요. 그러니까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차 타고 2시간 이상 가면 어르신들은 피곤해, 힘들어져.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내외 거리로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만한 거 사드리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걷고, 그 어른들의 이 어떤 생각이나 몸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내 생각 가지고 노인분들 그래도 관광시켜드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즐겁지가 않아요. 잘 명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야 하루라도 젊을 때 가야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모든 것이 지금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일처럼 지금이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없다. 어버이날이라고 어린 손자들이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값으로 치면 5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카네이션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행복해집니다. 지금 500원이 나중에 500만 원보다 귀합니다. 아멘. 손주 데리고 가서 삐뚤삐뚤 만든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쓴 거 가져가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좋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뭐 애들 다 키우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 어떻게, 그때는요 와도 귀찮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겨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시들어 가다가 죽어 무덤에 묻힐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아무리 밝은 날을 보아도 마음이 그냥 무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두려움과 불안도 항상 따라다녀요. 사람이 늙으면 이가 빠지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윗니 아랫니가 서로 어긋나서 음식이 잘 씹히지도 않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몸이 떨려서 원하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몸을 지탱하고 다녔던 다리가 더 이상 어떻게 지탱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어서 몇 번을 쉬었다 가는 게 편해요. 진정 인간이란 이렇게 비참하게 시들어 가야 합니까? 그러나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 집이 낡아져서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락에 있지요. 소락에는 자신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남의 빈집에 들어가 살아요. 대개 고동 껍데기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몸집이 커지면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그냥 미련 없이 버려두고 자기 몸에 맞는 새로운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의 몸에 아주 적당한 살기 좋은 집이 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하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새로운 집이 주어집니까? 젊었을 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온 사람은 늙어서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 말. 우리의 몸은 매일 늙어져 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러분, 점점 퇴화되어 가지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뭐뭐 하면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 예.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뭐뭐 하면 섬기겠다 생각하면 할 걸 하다가 끝을 냅니다. 시간 나면, 부자 되면, 집안이 평안해지면, 아이 공부시키고 나면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늙어서 못하게 되면 남는 것은 뭐예요? 할 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술 좀 덜 마실 걸, 그때 열심히 좀 할 걸, 그때 용서할 걸. 여러분, 늙어서 이러지 않으려면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나는 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젊음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30대인 사람은 금방 40대 되고 40대인 사람은 금방 50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을 가끔 만나는데, 그런데 뭐예요? 벌써 거의 40년 지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야? 40년 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둘이 낄낄낄거리고 좋아해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아련한 옛 추억이라 그때 좋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간이 빠르다는 표현을 어떻게 살같이 빠르다 이리 말했어요. 화살같이 빠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비유가 실감나고요. 지금은 어떻게 살은 무슨 살이야? 총알같이 빠르더만. 월요일 되면 어떻게 벌써 주일이야? 아니,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고 어버이날 지났어. 카네이션 달고. 우리 태아가 머리에다가 카네이션 꽂고 왔더라고. 지가 카네이션이라고.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쁘기는 해요. 그래도 머리다 카네이션 이렇게 다 달고 그러고 무슨 면류관 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 여러분, 총알 같아. 항상 내가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매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술과 노름과 의미 없는 오락을 금해야 된다 그 말.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되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73년도 평균 수명이 63세였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59세, 여자가 67세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명이 13년이나 연장되어져서 평균 76세가 되고 남자가 72세, 여자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까불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8년 이상 더 살아요.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이 더 늘었는데 평균 수명은 83세에서 84세가 되었고 남자 평균 수명은 80세에 81세이며 여자 평균 수명은 86에서 87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건강관리 하시면 여러분 다 여자 어르신들은 100세 사실 거고 남자는 겨우 90턱 넘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깔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세계 최상위 탑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거의 맞아요. 이 나이 오래 사시는 것으로 보면. 그러나 나이 많아서 오래 산다는 것이 꼭 복된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노력하면 노년에 걸릴 수 있는 많은 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더라. 예? 젊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그리고 그냥 입으로 쭉쭉 빨아서 코로 굴뚝이라고 막 뿜어대고 이러고 살면 안 먹을 것 먹고 놓으면 건강해져요. 오늘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을 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주인이 관리를 잘하고 망가지면 보수해주고 그러면 오랫동안 새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지 않고 부서져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집이라도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설교 끝나라고 종치네. 움직이고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육체를 움직여서 자꾸 움직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 내고 가서 땀 흘려요. 그게 미련한 거냐?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습니다. 전국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다 먹고 항상 최고의 의사가 옆에서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신하들이 해주고 힘든 일을 안 해요. 이 말은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주워 먹기만 하고. 영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게 창조하셨어요. 집을 지어놓고 지붕을 얹지 않으면 쓸데없는 집이 된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덮어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지 않는 한 결코 휴식함이 없나이다. 이리 고백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쁘지 않으면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쁜 지금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